오늘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했는데 전남 안도의 조유나 양 가족이 동반 극단 선택을 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안타깝다는 말보다는 끔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참 그럴 수가 있는가, 끔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 사정은 자세히 모르나, 제가 볼 때는, 남편 되는 사람에게 저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한 가정을 맡겨주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처자식을 잘 보살펴야지, 그걸 함께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전부 끌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요.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둘 다 건강해요. 그리고 그 어린 딸도, 유나도 아주 참 귀엽게 생겼어요. 빚이 한 1억 5천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끝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그 남자가 말이죠, 어디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혼자 어디 가서 좀 돌아다니든지 하면 그 부인과 딸은 둘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년 35세 하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더구나 조윤아는 향년 10년밖에 안 돼요. 향년 비석을 세운다면 향년 10년.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우울해져. 일주일 동안 마음이 우울하고, 참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슬프고 늙어가고 병드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하는 것은,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연습, 훈련 이런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을, 경건의 훈련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좋은 스승이라도 해줄 수 없는 것,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해 봤잖아요. 공부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6.1 약국 갑시다 저자 김성호 장로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책에 보면요, 자기는 꽤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반석차 49등 했어요. 그러니까 꼴찌입니다. 꼴찌. 반석차 49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어 시험을 쳤는데 1학년 뭐 처음에 가니까 쉬운 영어를 줬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근데 25점 이하가 3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성호 장로인데, 영어 선생님이 비실비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 같은 놈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너희들 머리가 아예 돌머리니까 다른 길 찾아봐라,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공부에는 너희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철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철 드는 게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벌써 철이 들고, 철이 들어서 부모 생각하고 또 앞길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사람은 30이 넘어서 철 드는 사람도 있어요. 집이 가난하다 보면요, 가난하고 어렵다 보면 철이 좀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 김성호 장로도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부모가 이 순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자식들도 5명인데.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부모가 돈 대주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해야 되고, 뭐 대학은 꿈도 꿀 수 없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철이 이제 들기 시작했는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을 돕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가문을 좀 배부르게 먹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니까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책에 보면요, 1학년 때 49등이 했는데 사망 점수가 서서히 올라가서 3학년 2학기 때는 반에서 2등을 했다는 겁니다. 1등과 2등 오고 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그때는 예비고사라 그랬어요. 수능을 쳤는데 전국 486등을 해서 서울대학교 약대에 들어갔어요. 의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약대에 들어가면 기간도 좀 짧고 개업을 해서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부모를 섬기고 빨리 가정의 이 가난을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국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산에서 자기 밑에 약사를 13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큰 성공을 했죠. 그때는 그냥 요즘처럼 약국에서도 처방을 해줬어요. 처방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인터넷 공부를 해서 메가스터디 이제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좋지만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꼴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범한데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공부에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어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공부는 수박 끄달식으로 해서는 이게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공부는 실력이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기 싫어해요. 공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뿐만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런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다.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더 이상 뭔가에 도전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운동입니다.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하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잔소리는 할 수 있지만은 동기를 줄 수는 있지만은요, 스스로 결단하기 전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그냥 TV 보고 앉아가 소파에 들어 눕고 이게 편하지. 그냥 간식 먹으면서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잠 오면 자버리고 이게 편하지. 밥 먹고 난 다음에 나가서 한 30분 동안 뛰고 하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임춘혜 선수는 아마 우리 모를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1986년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온 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는 17세 여고 2학년 때 이제 처음에는 선수로 발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력도 부족하고 아직도 어리고 해서 또 백도 없기 때문에 발탁이 안 되는데 어렵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우여곡절 끝에 선수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춘혜 선수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라면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발탁되고 난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800m, 1500m, 3000m 장거리에서 모두 다 금메달을 땄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하니까 그 어린 학생이 하는 말이 라면을 먹고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운동선수는 고기를 먹고 단백질 보충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에 2끼씩 라면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라면 먹고 연습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라면 먹고 연습했다는 말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아마도 지금은 운동 그런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이제 삶을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요, 90세, 100세에도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노인들에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몇 가지를 얘기해요. 들을만해요. 노인들이 하는 말이 첫째로는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또 소식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에요. 장수하는데도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이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못 먹으면 그게 다 수명이 짧아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배에 부담이 안 되도록 알맞게 좋은 음식을 잘 먹고요.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나쁜 음식은 안 먹어요. 싫대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은 안 한대요. 입에 냄새가 나고 싫어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전 세계 남자들이 왜 여자보다 10년, 20년 빨리 죽는지 압니까? 술, 담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술,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 장수하는 노인들 보면 자식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동네 사람들과도 아주 친하게 이게 소통을 잘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 분들은 체질적으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항상 몸을 움직여요. 자주 눕고 낮잠 자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아도 병을 안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체질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계속 하루 내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운동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습관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요, 더 못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세요. 50, 60이 돼 보세요. 죽어도 운동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몸이 그만큼 무거우니까 하기가 싫어요. 젊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연습입니다. 연습. 자기 자신을 습관을 시켜야 돼요. 젊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제 매일 등산을 하는데요. 하루만 안 하면요, 바로 벌써 신호가 와요. 체중이 바로 늘어요. 하루만 안 해도. 젊을 때는 그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게 몸이요, 금방금방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고요. 하루만 안 하는데,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당이 올라가고요. 성인병에 대한 이런 게 운동 하루만 안 해도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요, 모든 병에 대해서 운동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무슨 암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몸이 아프든지 몸이 컨디션이 나쁘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찌뿌둥하고 그냥 기분이 안 좋고 그냥 우울하고 하면요, 성경 못 읽어요. 기도도 못합니다. 회개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운동도 누가 옆에서 뭐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보면요, 부모는 신앙이 아주 좋은데 자식은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반대로 부모는 불교에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청년 회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모두가 신자인데 참 기가 막히게도 단 한 사람이요, 내가 봤어요. 단 한 사람만 제사를 지내며 유교 형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봤어요. 가족 전부, 부모 형제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셋째 아들인가 하나는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 역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는데, 어떤 희망이냐?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만일 천국이 있다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은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격려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 본인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고 또 이렇게 날씨가 덥고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참 꼬박꼬박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교인들이 한 20%는 줄었다.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안 나오고 그냥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편한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놀러 다니고 11조도 안 하고 하니까 일단은 편하니까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면 그냥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서서히 둔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노력 없이도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버리면 그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평생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또 약화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 경건한 신앙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허무한 것, 헛된 것, 바보 같은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다 보면요, 제 자신도 가만히 살다 보면요, 이 허무한 것, 이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신화, 이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경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허탄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 점치는 것, 이단, 왜곡된 사상, 거짓된 진리,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교제하게 되면요, 그 속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건 생활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도 인생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을 해치는 것이고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망령된 것을 버려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령된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내면적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내 인생에서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기도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큐티 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였으면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버려야 될 망령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육체의 연습,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아주 큰 유익이죠. 신앙과 비교해보면 약간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금생에도 형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세에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면요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첫째는 올바로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정독하고 되새기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우선시해야 될 일이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돈 버는 일보다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바빠서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경건의 연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큐티 생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돼요.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저절로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에처럼 육체의 연단은 육신에 하는 모든 일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간이고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참 길지를 못합니다. 조윤아 양 사건 보면서 참 청춘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청춘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참 청춘이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면 나이 드니까 참 청춘이 다 날아가 버렸네. 아, 청춘이 다 날아갔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외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너무 허망해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참 힘드는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형통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요 그 인생은 결국 실패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경건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연단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성경과 기도와 회개와 예배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경건의 신앙생활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